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요. 이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근데 이 행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찬양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크신 사랑 찬양했잖아요. 입술로 찬양하는 것. 여기까지가 행함일까요? 아니면 입술로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까지가 찬양일까요? 맞습니다. 아멘. 드러나 보이는 것까지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입술을 벌려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이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입술을 벌려 찬양한 그대로 납작 엎드리는 순종하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 악기들이 나오고 악기로 열심히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악기가 없으면 때로는 그냥 악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항상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뭐 악기, 좋은 환경, 뭐 좋은 찬양팀 이게 다 있어도 그 안에서 마음이 비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찬양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교회도 삐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참 이게 찬양팀이 아니라 그 교회에 이제 큰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봤어요. 오케스트라 때문에 무슨 교회가 무너질까 하겠지만 저는 그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었는데 이런 겁니다. 오케스트라 이 단원들이 있는데 오케스트라를 이게 그 구성을 맞추다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 있는 사람도 넣고 무교인 사람도 넣고 막 갖다 넣어서 이제 이걸 채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악기를 해봤자 뭐 몇 명이 뭐 몇 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돈으로 이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수를 채웠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어떻게 알게 됐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멘 그러면 속으로 노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연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멜로디는요. 사람의 마음이 담기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 전에 이 바이올린 만드는 장인이 이제 TV에 나왔는데 바이올린을 못 키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악기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악기가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악기는 이 사람이 해보면 악기가 너무 슬프대요. 이 악기는 왜 이렇게 슬프지? 그러면 그 연주자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기들이요 그 사람의 이 혼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다한 연주, 혼을 다해서 뭘 만든다 하잖아요. 사람의 혼이 들어가면 그 혼이 있는 것이 악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멜로디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찬양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구성을 맞추고 멋있고 화려한 게 아니라 거기 서 있는 사람, 찬양하는 나,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연주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와서 내 삶 속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이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찬양팀이 후졌어요. 뭐 이렇게 소리가 막 별로고 불협화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잖아요. 이건 뭐 불협화음이든 뭐 이게 악기가 이상하든 상관없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걸 할 때 정말 찬양을 내가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거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 뜻없는 헛도는 마치 꽹과리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찬양이 될 때 우리 공동체에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가면 찬양하니까 신나니까 박수 치고 뭐 신나니까 막 찬양하고 막 찬양하면서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찬양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멜로디를 따라하고 이 멜로디가 나를 터치하니까 내가 울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 왜 하세요? 집에 가면 혹시 찬양 틀어놓고 이런 것도 하세요? 저도 찬양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경우에 제가 느꼈어요. 한 번은 이제 언제 뭘 느꼈냐면 그 집에서 이제 찬양을 딱 틀어놨는데 내가 왜 이 찬양을 틀어놨는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틀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의미 없이 내가 지금 이 찬양이 나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이 찬양 하나하나에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틀어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저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는데 찬양이라는 걸 내가 도대체 왜 하고 왜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 음악은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다 듣고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찬양이라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찬양을 막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최대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우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마음이 변질되거나 마음이 다른 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찬양이 무엇인가 이걸 좀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 그냥 뭐 하나님 딱 빼고 찬양이라는 것만 딱 놓고 보면 찬양이 무슨 뜻이에요? 찬양 쉽게 말해서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요. 항상 칭찬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의 업적을 칭찬하고 이런 거를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좋아하면 여러분 내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칭찬받기를 즐겨하고 막 칭찬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찬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찬양받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찬양받기 시작하고 내가 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 찬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탄이 여러분 원래 하던 일이 뭐였죠? 사탄이 하던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에게는 악기도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찬양받으리라.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게 정말 뭔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딱 답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오직 찬양해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딱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75절에 가보니까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뭐가 찬양한다고 그래요? 내 혼이 찬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기에 뭐가 담긴다고요? 그 사람의 혼이 담기죠. 혼은요 우리가 어떤 거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혼이 망가져서 다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에요.
선한 양심이 없는 거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만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짐승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죽이고 이게 막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뭐 토끼를 잡아먹는 게 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여러분 자기들끼리 있을 때 나 보면 나중에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자기 아버지도 막 물어버려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걔네들 사이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왜요? 양심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만 양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양심이 사람의 혼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 안에 이 혼 안에 선한 양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동정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어떤 내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게 지정의를 느끼는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내 혼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거를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니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찬양하겠다. 악기로도 여러분 내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러면 그 악기에 뭐가 담기겠어요? 하나님 찬양이 들어가죠. 내 삶 속에서요.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면서 내 몸이 자꾸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나의 몸이 쓰여지고 나의 입술이 쓰여지고 나의 눈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쓰여지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죽은 나무도 그러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누가복음에 가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자매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결혼 안 했는데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애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됐어요. 성령님 지금 잉태됐어. 근데 이거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가요. 천사가 와서 그 성령님으로 잉태됐다 해도 여러분 저 같아도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옆집에 있는 다른 마리아 있는데 제 마리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가 이러대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이게 찬양입니다.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이다. 돌 맞아 죽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여러분 수많은 박해가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가 아니라 내 혼이 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신의 혼이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내 삶 속의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나죠. 시편이든 지금 마리아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입술의 찬양이 몸으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때요? 자기 아내를 이리 팔아먹고 저리 팔아먹고 그렇죠? 네.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 그러는데도 내 누이입니다 하고 자기가 뒤로 싹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우리 자매님들보다 남자들이 더 약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 근데 어때요? 결국은 훈련받고
점점 믿음의 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내 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이 내가 오늘 찬양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찬양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내가 결단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찬양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찬양이 뭔지 알았으면 이제 누가 찬양하는가. 여러분, 누가 찬양합니까? 찬양은 누가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주를 찬양하라가 약 77번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77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편 117편 1편에 보면 오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백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모든 민족들아는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는 때 이 너희가 누굴까요? 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아 그래요. 이 모든 백성들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가니까 또다시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그래서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아,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맨날 나가서 마귀한테 깨지고 지고 있어요. 맨날 나갔다 하면 마귀한테 깨지고 지는데 하나님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입술로는 하려니까 그냥 아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맨날 마음속으로는 마귀한테 깨져갖고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영광 돌릴 게 없죠. 그런데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딱 믿고 정말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홍해바다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거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구원할 그 주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기만 했어요.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하죠. 건너기만 했어요. 자기를 따라오던 대적들이 다 거기에 몰살돼서 죽어버리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3장 1절에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아멘. 영어로 가니까 의로운 자가 righteous라고 그래요. righteou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 할 때 righteous예요. right. 여러분, right이 무슨 뜻인가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 할 때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안 쓰더라고요. 오른손을 뭐라고 많이 부릅니까? 그렇죠. 그 문구도 있잖아요. 바른 손 이 바른 손이에요. 의롭다라는 거는 의로운 자는 바른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곧바른 자들이라고 해요. 곧바른 자는 upright.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바로 완전 의롭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의롭고
그리고 곧바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를 기뻐하고 마땅히 찬양하는 겁니다. 마땅히.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여러분 결코 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강한 팔 밑에 겸손한 자들은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찬양할 것이 간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로운 자들과 곧바른 자들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으로 믿고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래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런데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한평생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군가에게 입술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한평생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한 번 내가 고백함으로 한 번 믿고 한 번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찬송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얼마나 그걸 증거하고 있는지. 제가 찬양이 뭐라고 했어요? 칭찬이에요. 칭찬.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걸 해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이런 걸 해주셨어요. 내가 이걸 그분을 칭찬하는 이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고백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악기도 우울한 것을 계속 연주하면 악기가 우울한 소리만 내는데 사람이 만약에 계속 우울한 소리만 내요 입술로. 찬양이 없고 계속 우울한 소리만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서는 계속 우울한 소리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돼서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펄쩍펄쩍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나와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별명이 짜증나예요. 짜증나.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에 이렇게 와서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으면 문을 여자분인데 문을 팍 차고 들어와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 짜증나. 아니 자기가 청소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이게 되는데 짜증나. 뭐가 짜증나는데 뭐 차가 막혀가지고 뭐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늦었어도 내가 하고 있으면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뭐 켜면서 짜증나 짜증나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퇴근할 때 문 닫으면서 짜증나. 왜 짜증나? 집에 또 힘들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짜증납니다. 진짜. 하루 종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 친구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했더니 짜증나. 나한테 예수의 예자도 끄려지 마.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아니 왜 짜증나냐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그런데 그때 어떤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냥 밀어붙이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에 나랑 교회 갑시다 하고 딱 연락처 주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 그날 짜증나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사람이 워낙 큰 고객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날 거기서 무릎 꿇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 버렸어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는데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 입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짜증나가 사라지는 거야. 이제는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슨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에? 할렐루야? 샬롬? 뭐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아니 뭐 언제부터 샬롬 했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 저도 샬롬 하기가 참 이게 좀 간지러운데 문 열면서 샬롬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 사람 진짜 너무 변했는데 그러더니 그때부터 입만 열면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예수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고객 중에 항상 우울한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젊은 분인데 큰 부자야.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볼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근데 그분을 또 제가 어떻게 우연히 치료하면서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그때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실은 지금 신내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만 저 프런트에 있는 분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물어봤대요. 네, 신엄마라고 그러죠. 신엄마. 왕무당한테 하나님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네가 모시는 신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믿으면 죽어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바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래요? 근데 이 짜증나던 친구가 우리 오늘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날 둘이 교회 바닥에 꿇어앉고 완전히 깨져서 둘 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거기에서 이 짜증나 하던 친구가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마귀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강남대로 거기 큰 커피숍에 사람 앉아서 이 두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이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마귀의 권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뭐의 도구로 예전에는 그 사람이 뭐의 도구였어요? 마귀의 도구, 짜증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니까 뭐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의 도구로 바뀌어요. 찬양의 도구로 바뀌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귀가 떠나가라 해서 진짜 그게 마귀가 떠나간 거? 여러분 어떤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요.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고 내가 찬양의 도구가 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가 왜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가? 자,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는 게 아니죠. 삶 속에서 내가 찬양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라고 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은 내가 하나님께 죽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는 죽은 것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제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서 찬양이 내 입술의 열매로 나오고 내 삶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우리의 진정한 희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가 나와요. 새 노래로 그분께 찬양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께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뭘 찬양하는지 이제 잘 보세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의와 공의.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지금 기뻐도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거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새 노래로라고 말씀하죠. 새 노래. 제가 예전에 이 은사주의 교회 다닐 때 새 노래 해야 된다고 맨날 방언 노래 해야 된다고 해서 뭐 방언 찬양 이런 거 받아야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에서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이게 방언으로 찬양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내가 정말 우리 오전에 본 것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순종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많아지면 새 노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새 찬양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죠. 노래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서 새 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의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 간증으로 살고 계세요? 지금 간증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랬어, 왕년에 내가 믿음이 이랬어, 이걸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으로 살고 계세요? 지금 현재의 간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날 것도 중요하죠. 옛날 거는 힘을 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순종할 때 새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오르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모든 거에서 옳고 모든 것에서 선하시고 모든 진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해라. 여러분, 이게 소리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큰 소리로 내 육신이, 내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찬양의 도구로 되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15장 2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홍해 바다를 완전히 마른 땅과 같이 이 백성들이 건너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잠잠히 기다려야 된 나의 오로지 한 구원자, 그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보면서 정말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찬양이 나오세요? 아멘. 예, 이게 아멘. 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아멘.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씀해요. 시간을 왜 되찾아야 될까요? 내 몸이, 내 인생이 불의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시간들 다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되찾는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도 이 바쁜 시간에 다른 거에 지금 눈을 돌리고 다른 거에 시간 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말하고요?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시는요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 성경에 있는 시편들. 그리고 찬송가. 바로 믿음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이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신의 모든 믿음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나 이 CCM은 대부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길,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얘기한다면, 여기는 본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증명했어요? 바로 교회가 증명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찬송시를 쓰고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나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정말 구닥다리아가 아니라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것을 부른 사람의, 이것을 만든 사람의 뭐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혼. 그 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 시를 쓰고 영적 노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선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말로, 뭔가를 시를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시로, 또한 작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작곡으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시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찬양의 도구가 되세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찬양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찬양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내가 그것을 찬양의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입증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물로 찬양에 내가 입술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입증하는 것까지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입증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증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찬양의 선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마귀에 들린 자들을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이 찬양이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